사도행전 24장 10절에서 21절 함께 읽습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아멘.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 문제에 대한 관점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모든 문제를 시간표로 봤습니다. 어떤 시간표로 봤느냐? 복음과 전도, 선교의 시간표로 봤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여기서 내가 나갈 것인가, 그런 관점에서 본 게 아니라 복음의 관점에서 봤다는 말씀이에요. 14절 보면은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랬어요.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때문에 이단이라고 정죄를 받았고 지금 감옥에 갇히면서 종교 재판 그리고 세상 재판에 넘겨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복음적 관점이다 그런 말씀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 성경이죠.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그 행적들, 이걸 통해서 세상의 모든 사건들, 그리고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 이런 것을 바라보는 것이 관점이에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시간표로 봤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지만 항상 오늘이잖아요. 이 오늘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가르침과 행적을 가지고 오늘을 바라본다 이거예요. 오늘의 크고 작은 사건들 그리고 현상, 일어나는 것들을 그냥 생각 없이 지나갈 수도 있고요. 이건 문제네, 이건 좋은 일이네, 이런 사건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모든 삶을 통해서 오늘을 바라보는. 그러면 결론이 딱 나와요. 뭐가 나오느냐? 전도와 선교로 나와요. 전도와 선교.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은 뭐예요? 천국 보고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행적은 뭡니까? 전도와 선교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행적이 전도와 선교인데 전도 선교를 뭘로 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전도하셨어요. 주로 마을을 다니고 이방인들을 통해서 복음을 말씀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고 귀신들을 치유하시고 그런데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 예수님께서는 많은 이적을 행하셨는데 그걸 통해서 뭐 했느냐? 전도. 그리고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아이들을 세우셨다는 사실. 그래서 이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말씀하시는데 항상 예수님이 이 세 가지 뜰의 전도가 있었다. 그러면 오늘 또 우리가 이렇게 살자가 아닙니다. 어떤 관점으로 오늘을 바라보고 맞이하며 살 거냐. 이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유로운 몸으로 현장에 들어가든지 지금 종교 법정에 세워졌으면서도 세상법을 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모든 것을 시간표,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표로 봤다. 그리고 다음 주에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이 세상의 부조리, 틀린 것들, 불법을 행하는 것을 보면은 화가 나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거부하고 외면하고 우리는 도피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오히려 그곳에서도 뭘로 했느냐? 복음적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거기에 성실히 임했다는 사실이에요. 이유가 있어요. 모든 것을 복음적 관점에서 세상을 보았기 때문에 똑같이 세상의 기준으로 본 게 아니고요. 내 기준으로 본 게 아니에요.
세상 법으로 본 게 아니에요. 세상을 세상으로 본 게 아니에요. 뭘로 봤느냐? 복음의 관점으로 봤다는 말씀. 자, 복음의 관점으로 봤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개인의 삶이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것을 따라가고자 노력하고 죄를 회개하고 늘 말씀을 따라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울 사도의 삶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바울 사도의 삶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을 향하여 정죄하지 않고 세상을 비판하고 비관하고 세상을 등진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려고 바울 사도는 부단히 노력을 했다는 사실.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이 바울 사도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감옥에 있을 때도 예배하고 밖에 나가서 자유로운 몸이 있을 때도 예배하고 예배는 뭐지요? 구원받은 자의 특권이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뭐냐? 예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뭐냐? 노예 중에서도 예배할 수 있는 번제단을 쌓으라고 한 겁니다. 사람들은 내가 일이 많은데 어떻게 예배하냐고 그럽니다. 그 일이 많은 것 속에 예배하는 것이 축복이에요. 바쁜데 어떻게 예배하냐고 그럽니다. 바쁜 것 속에 하나님과의 시간을 갖는 것이 축복이라니까요. 불신자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수가 없어요. 불신자는 하나님의 축복인 예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란 말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어찌 감히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이건 될 수 없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은 영적인 존재가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과 이건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개인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뭐냐? 그리고 기도입니다. 기도는 뭐냐? 소통이에요. 사람으로 말하면 대화거든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과 소통이 됩니까? 인간이 영과 어떻게 대화가 되냐 이 말이에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과 대화가 된다? 이건 기적이 아닙니까?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하나님과 대화가 돼요? 그래서 기도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나 귀신 보고 귀신하고 대화합니까? 불가능하잖아요. 일반인적으로. 그럼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한다. 바꾸면 돼. 네가 귀신을 보고 귀신과 대화해? 그럼 하나님과 대화해. 하나님과 소통해. 너는 다른 사람들보다 영적으로 뛰어난 아이. 영적으로 특별한 아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너는 받았어. 이상한 아이가 아니고 축복받은 사람.
우리는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을 못 느끼는데도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 이건 더 큰 기적이에요. 그래서 개인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예배요 기도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사는 거예요. 묵상입니다. 말씀을 쳐다보고 있으란 말이 아니에요. 늘 말씀을 읽고 앉아 있으란 말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일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대화하면서도 할 수 있는 게 묵상이잖아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사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일을 해도요. 돈이 엄청나게 궁해서 일하는 사람의 자세와 경제가 여유 있는데도 자기가 노는 것이 안 좋으니까 일하는 사람하고는 뭐가 달라요? 마음가짐이 달라요. 박스를 주워도 내가 이걸 주워야 오늘의 끼니를 해결한다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박스 줍는 분들하고 소일거리로 노느니 내가 박스라 운동 삼아서 줍자 하는 사람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생의 건 사람은 박스 하나 갖고도 싸우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여유가 있이 운동 삼아 하는 사람은 싸우지 않아요. 그래, 양보해. 난 이게 없어도 되는데 운동 삼아 왔으니까 당신이 해라. 양보하고 여유 있게 하잖아요. 말씀 묵상한다는 것은 벌써 개인의 삶에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 문제입니다. 이 세상을 너무 부정적이고 배타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심판 때려야 되는데 사랑으로 하나님이 저주 내려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으로 사회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자. 그래야 이웃을 바라볼 때 섬길 수가 있어요. 이 부정하고 타락한 세상을 정의로운 사회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수가 있어요. 나만이라도 노력하자. 이게 되죠.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사랑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세상 심판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불의를 심판하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우리는 뭐 하느냐? 세상을 구원할 자입니다. 전도 선교는 뭐예요? 세상을 구원하는 거예요. 재앙을 미리 막는 거예요. 범죄를 미리 막는 것이 전도와 선교다. 그래서 그렇구나. 저는 세상을 향하여 비판적, 세상을 향해서 배타적이었어요. 그 세상을 향해서 외면하고, 세상 속에서 나만 의롭고, 세상 속에서 나만 정직하고, 세상 속에서 나만 바르게 하면 된다. 그러고는 뭐 세상에 살아요. 죽마냥 머리 깎고 산속에 들어가 사는 게 낫지. 이 세상의 역사는 사람이 주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관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펼쳐지는 것이 세상의 역사지 여당 야당이 아니다. 보수 진보가 아니다. 우리가 거기 속으면 안 돼요. 그리고 지역에 속으면 안 돼요. 지역 사람이니까 지역 고향 사람이 정치하니까 그게 아니에요. 역사를 펼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 주권이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의 복음. 그래서 복음의 관점이라, 이 말은 세상을 복음으로 보는 것이다.
그래서 복음의 관점에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복음의 관점에서 우리는 결혼을 볼 수 있고, 결혼의 관점에서 모든 직업을 봐야 되고, 복음의 관점에서 모든 정치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복음의 관점에서 우리는 환경을 봐야 됩니다. 이것으로만 보면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나 복음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은 결혼 가정이잖아요. 일, 그리고 현재. 우린 정치를 외면하고 정치 없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정치 속에서 우리는 있어요. 그리고 모든 환경. 그 복음의 관점에서 이걸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여기에 진짜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여기에 그리스도의 능력, 복음의 능력,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합니까? 여기를 살리는 것이 전도요, 선교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이것을 바라볼 때에 뭐가 나옵니까? 여기에 그리스도의 삼직이 나오는 거예요. 참된 왕으로 여기에 배후의 역사는 사단을 꺾고,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로 여기 저주 재앙을 무너뜨리고,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로 여기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참 전도, 선교의 축복이 임하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또 묵상하며 오늘의 말씀으로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예배 속에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시작을 기도 속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사람을 보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의 삶 속에서 이 복음의 축복,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임하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하늘의 문을 열고 땅의 문을 열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이름의 권세로 모든 질병과 연약함을 회복하게 하시고 흑암의 세력을 꺾으며 우리의 자녀와 후대들이 렘넌트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답을 얻게 하시고 오늘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리게 하옵소서. 중직자들이 이 전도와 선교와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의 축복을 누리는 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문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하는 주역이요 모델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있는 현장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곳마다 시 공간을 초월해 역사하시는 빛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예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저주와 재앙이 떠나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의 응답이 충만케 하옵소서. 개개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